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2달 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거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 또 비례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낙선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계속 선거에 나가서 낙선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계속해서 낙선하니까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변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링컨도 그때의 상황을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링컨은 성경을 읽다가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링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링컨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큰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고요. 또 뭐든지 시켜주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링컨이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그룹이 있고요. 70명의 전도대가 있죠. 120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제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70인의 전도대 가운데 속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명의 이름은 골로바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 한 11km 정도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들은요 3년 동안 생업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요, 무리를 걷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슬픈 얼굴로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두 제자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는요 슬픔으로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무기력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요셉의 굴에 묻히게 된 것을 보고는 이 두 제자는 철저하게 낙심하고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짜였단 말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면 함께 감옥에 가고 십자가형을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들게 됩니다. 모든 소망을 걸고 처자식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제자는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장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바로 아침에 전해 주었지만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요, 사명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는 불신앙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명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아무 자격 없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떠나는 거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을 취하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심. 두 제자는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격 없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이것은 선물 중에 선물이죠.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문했는데 교황이 왔을 때 떠들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은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내게 찾아와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면 그 순간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성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밀고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쪽에서 열어주어야만, 내가 직접 열고 초청해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 감각들이 막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이미 내 속에 찾아와 계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이미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질병으로 집에 누워 있거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죄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요, 이제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먹는 거 조심했습니다. 보는 것도 앉을 때에도 조심했어요. 왜?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 내 성전에 거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자꾸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24시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성전에 이미 오셨다, 여러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영으로 초청하고 환영하고 찾아오시게 문을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뜨겁게 하심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정말 슬퍼서 얼굴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가라앉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죽었다, 폐잔병처럼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풀이 죽었는데 생기가 넘칩니다. 폐잔병처럼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일어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라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뜨거우면 열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일을 해내는 거예요. 돈 버는데 뜨거우면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뜨거우면요,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취미생활에 뜨거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죠. 그래서 한밤중에도 보면 천변에 후레쉬를 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뛰는 분들 있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모여서 퇴근하시고 공을 차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영장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면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어떤 분은 등산, 산에다가 자신의 뜨거움을 불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만큼, 돈 될 만큼 적당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미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전도하니까 목사님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 너무 바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해야 되는 일이 뭔데요? 아이 돌보는 겁니까?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5만 개를 찾는 건데 지금 열심히 찾아서 3만 개를 찾았답니다. 2만 개를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지금 뜨거움을 쏟고 있는 거죠. 5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를 찾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에 참 행운이 있는데 엉뚱한데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왕년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혹시 찬양할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드신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에 이 뜨거웠다는 표현은요, 열정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카이오, 불탄다, 몸이 뜨거워진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힘으로 내게 오실 때에는 나도 모르게 힘이 솟구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뜨거운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주전자 뚜껑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달그닥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뜨거움으로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떨림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바람처럼도 느껴집니다. 아니, 갱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이 나지? 뜨거운 거지? 더워집니다. 또 직접적으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 전기들을 읽어보고 또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뜨거웠다라는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얼굴에서 허물이 다 벗겨지는 것도 경험하였고,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렀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치유 간증을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새 낫기도 하지만은 그 낫기 전에 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뜨거움을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움으로 느낀 거예요. 낙심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두 제자에게 뜨거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뜨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배잔병같이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자포자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두 달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식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즐겨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다시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거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겠죠. 저에게 먼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번져나가고 저희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로 번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뜨거움이에요. 이 두 번째 선물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찾아오시는 선물을 주셨고요, 또 뜨겁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물 중에 큰 선물이죠. 내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 35절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주일이죠. 지금 이 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위로하고 만나서 격려하고 신방해야 될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자들은 좀 덜 흔들리니까 지금 많은 여인들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지금 불신앙의 자리로 사명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찾아가셔야 되지만 먼저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바로 그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즉시 발걸음을 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에 따라 계속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신나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갈까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엠마오로 이미 내려가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왕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나게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즐겁게 신나게 일하다가 이 삶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이것처럼 즐겁고 신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공사가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 장로님이나 또 몇 분의 권사님은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오셔서 정말 막노동 같은 아주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겹고 힘들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나게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평생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청소가 힘든 분들 계신가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없고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신나게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찾아오셨죠. 그리고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신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